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니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가 누리는 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줄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병든 자에게 나음을,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는 종종 기적을 베푸시곤 하셨습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연 법칙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은 예수께서 첫 이적을 행하셨을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 어떤 사건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8km 정도 떨어진 한 작은 마을에서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잔치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음료였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손님 접대가 소홀하다고 보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에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고 어디서 구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예수님의 대답을 어찌 보면 좀 무례한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자여라는 말은 이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고 시대소망에서는 설명합니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이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태도로 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어머니와 아들의 혈연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아들과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고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서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메시아로 드러났으면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의 자만의 흔적이 섞여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만들기를 갈망하였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랐다.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께서 이적을 통해서 스스로 메시아로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마리아의 의도를 파악하시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생각한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신 때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당장 당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분명 주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바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의 맛이 어땠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맛이 아주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연회장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 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합니다. 이 보통 잔치에서는 이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준 다음 사람들이 취하고 맛을 잘 느끼지 못할 때쯤에 이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열린 지 한참이 지나 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포도주는 이 발효되지 않은 음료였음을 이 시대의 소망에서는 분명히 설명합니다. 세상의 음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에 나쁜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이 주는 선물도 그러하다. 세상에 공급하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불만족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노래와 환락으로 시작하던 것이 피곤과 실증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세상이 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허탈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쳐다보기조차 싫어집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일의 은혜가 더 크고 모레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기쁨과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앞서 질문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 누가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그리고 제자뿐 아니라 이 마리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그녀가 그분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가나에서 베푸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맛좋은 포도주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잔치집의 체면을 살리고 잔치를 빛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시대승왕에서는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예수께서 이 믿음에 응답하셨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제자들은 불신으로 이끄는 많은 큰 시험을 만날 것이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된 제자들은 앞으로 여러 어려운 시험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이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에게 세속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나도 예수께 빌면 이것도 저것도 다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 주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때 주셨던 축복을 기억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마땅히 생각하며 살아야 할 부분이지만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는 배부름,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병든 자에게는 나음을, 또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기적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음성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잔치에 모인 손님들이 포도주의 질을 감지하고 사원들에게 그 사실을 물어보고 그 이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무리들은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잠시 동안 너무나 놀랐다. 드디어 그들이 예수를 찾았을 때에는 예수께서 이미 그 제자들까지도 알지 못할 만큼 조용히 물러나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뒷모습마저도 아름답습니다. 아니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은 애초에 발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축복을 허락하신 분을 잊지 말고 이 받은 축복은 거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을 휩쓸던 흥분 가운데서 예수의 사명의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자로서 사람의 이목을 자신에게 이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구주로서의 자신에게로 이끄시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지상의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리기를 원하셨다. 세속적인 성공만으로는 그의 사업에 방해가 될 것이었다. 주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우려하셨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여나 그분께서 행하신 이적 때문에 그분의 사명의 목적이 상실되지는 않을까.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를 세속적인 삶으로 이끌지는 않을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께서 피 흘리시는 어린 양의 표상이 되고 흉악한 죄인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어린 양의 피 흘림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시고 그 축복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구주이신 예수께로 이끄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첫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보다 그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간절히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삶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